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 매일 한 장씩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참으로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고 변화를 받아서 어떤 그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0절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떤 종교개혁의 하나의 큰 모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신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통해서 그가 영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고요. 서머스 시든도 역시 로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책이고요. 제 자신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듣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죠. 얼굴을 맞아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 역사를 얘기해도 소용없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공통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쓰여진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실증을 얘기해서 예를 들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가 바울 선생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편집자는 사도행전 다음에 딱 로마서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쭉 에베소 쭉 이렇게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참 이게 또 큰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성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모든 곳곳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자들은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놓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절대적인 어떤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갈등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요, 당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살아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빠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율법주의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경향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냐, 11조 내느냐, 뭐 이러면서 쭉 따지고 들어가면서 율법주의가 슬슬 머리를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우리 시온장로교회가 우리 시온장로 안에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15절, 16, 17절에 걸쳐서 이 복음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신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겠죠. 복음의 빚진 자.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듣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분의 기쁨을 자기 혼자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 닿는 그 모든 곳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또한 학문들 그런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빚진 자의 심정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시카고 와가지고 굉장히 빚에 쪼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우편함을 열어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또 어떤 2주 정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한번 어쩌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만큼 수록이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빚진 자는 빚쟁이의 독촉을 받게 되죠. 그 독촉이 심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가 늘 복음의 독촉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이 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좀 휴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자기를 아주 독촉을 합니다.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면서 끝없이 독촉을 하죠. 그 마음을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좀 쉬고 싶습니다. 좀 휴양도 떠나고 싶고 여행도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힘들고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너가 또 돌을 맞았다고 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끝없이 그 주님이 그를 독촉하십니다. 내가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디서 들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빚쟁이의 독촉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이런 독촉은 또 그 다음에 사도 행전에서 나타납니다. 10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만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드로에 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케도니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행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그 복음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또 빚진 자는 그 심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책임감과 의무감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고린도서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커다란 고난도 어려움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행위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빚진 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해낼 일임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내가 이런 책임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할 때 도리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빚진 그런 마음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없이 새로운 곳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사람에게로 자신의 발걸음을 끝없이 옮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스페인을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하였고 말하였습니다. 즉 복음이 어떤 요구가 있다 한다면 그는 세상 땅끝 어디라도 기꺼이 달려가려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발걸음을 옮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너요 나는 나다. 저 사람이 굶어 죽건 저 사람이 죽어가건 멸망하건 심판의 길로 가건 관계없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너는 네 인생 살아가라. 나는 이런 식의 자세도 또한 옳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갔고 그들에게 그 복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십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변화받고 뒤집어지고 그 한 영혼이 한 시대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계 모든 곳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되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에 또한 주님의 촉구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자세, 그 바사바의 자세는 뭐냐면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였고 부끄럽게 생각하기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헬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는 참 무식하고 참 광신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그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왜 따르는가? 실패한 자다. 연약한 자가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조롱과 멸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춥니다. 그 복음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말했다면 조롱과 멸시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 한국에서 잘 말하는 게 뭡니까? 요즘 개덕교라고 말하더라고요. 독선주의자. 왜 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또 다른 종교를 또 상당히 뭐 가끔가다 기사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불쌍하다 낙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양 없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들고 와 있는 성경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이 시대 한국에 점점 교회가 그 기독교가 점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우리 서서 알다시피 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불신지옥 뭐 그런 외치는 푯말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좀 야만적으로 저렇게 전화했을까? 좀 지적으로 전화하면 어떻게 좋을까? 왜 잠자는 사람 깨우면서 소리 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 예배당에 반드시 차인벨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쫙 찬송부가 쫙 울려쳐지고요. 새벽만 되면은 댕댕댕댕 하면서 찬송곡이 쫙 울려 펴지게 됩니다. 믿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그 모든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음공해라는 것 때문에 차인벨 모든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치는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도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모든 성도들이 신사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역으로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전부 다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목회 본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보게 된 거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비난받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롱받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멸시받을 일을 더더구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불굳게 여기느냐? 나는 절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여기 16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겁니다. 그 어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단의 관점에 볼 때는 하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단의 관점에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세상 단의 관점에 볼 때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실패자를 따르는 어리석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지금까지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땅까지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증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능력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한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덮어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실 때 그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즐겨받는 자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변합니다. 깡패가 변합니다. 술 중독자들이 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자들이 침묵하지 않냐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무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면 열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그 나라이지만은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모든 것 속에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 어려우실 때 유학 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새마을 새마을 그 중앙부에 다녔을 때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일제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을 다 가졌습니다. 기독교 고졸 이상의 학력입니다. 그게 가끔 가다 보면 불교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종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뭘 이렇게 보게 되면 무학, 뭐 이런 식의 국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기 시작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기 시작했던 일들이 슬슬 9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어리석게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을 찾았고, 좀 더 대우받는 길을 찾았고, 좀 더 박수받는 길을 찾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을 갖다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 앞에서 자신을 변증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과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은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의 관점과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미친 자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가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런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평범하게 베스도 가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온전한 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들었으면 안 됩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외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조용한 목소리로, 주고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어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외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감격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수준에서 변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복음을 외칩니다. 자기의 변화된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지 모르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화양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도리어 그 세상의 정체를 알고 한낱 짧은 인생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알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그 복음을 외칩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가 연달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그 말을 외칩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슬림에게 다가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갑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들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꼭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감추고 숨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발을 다시 옮길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제 쏟아 부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